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철들면 망령 난다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찍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교인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은혜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누구 열심이었냐면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는 열심 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열심이었지 내 열심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려고 고치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아주 핑계대기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요,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도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유독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게 될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어도 바울처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바울처럼은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처럼 성정을 가졌고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두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배워야 할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주었던 스데반과의 바나바와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었던 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샘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았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가슴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성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 안에 계실 때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을 가보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안 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외양, 또 성경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배우려고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값없이 사랑. 이 값없다는 영어 단어가 프라이스리스인데 이 프라이스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해 주심이 여러분 값이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님 내가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절기를 달달달 외우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는 자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자보다 더 값지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유럽으로 그의 사역을 옮기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빌립보란 지역에 도착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사랑으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행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가 에게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든 것이 뭡니까? 불쌍한 어린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매맞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기껏 성령께서 밀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줬으면 성령이 나를 더 능력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셔? 우리 같으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땀 흘린다고 헌금한다고 했는데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하던 일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세잖아요. 자, 그때에 하나님은 간수의 한 가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간수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한마디 속에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게 만들고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만남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게 된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30년 하면서 수없이 전했던 말씀이었는데 새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바울에게는 간수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짧은 한 사건이요 바울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 짧은 만남이 바울이 숨질 때까지 이 교회가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종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데 그 우연한 만남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바울의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한 동역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는 그 사람이 고난당해 보면 압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취하는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도 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데살로니가의 그 여정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 울퉁불퉁하게 돌을 땅에다 심어서 만들었던 그 길을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가 데살로니가까지 150km 넘는 그 여정 가운데 몸이 온전히 낫지 않았을 텐데 매맞고 피멍든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신라와 함께 걸어가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도 그러한 감사함이 있을까? 평안할 때 만난 친구보다 고난 속에서 도움을 준 친구를 우리는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내가 눈물로 씨 뿌린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거두기로 합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을 텐데, 소원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126편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수고함 없이 우리의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린 만큼 주시는 분이시고 행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절함 없고 간절함 없이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나 어렵다, 물질적으로 힘들다, 나 사역 못하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때려치야겠다, 내가 쫓아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멱살이라도 붙잡고 목이라도 비틀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한번 좀 도전받는 시간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다시 싹이 나다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다, 이 헬라어로 아데 달레테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다시 싹이 난다, 이 뜻이 뭐냐면 꽃이 피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그동안 물질로 돕다가 잠시 끊어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바울을 생각해서 그들이 물질을 걷어서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하고 카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나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서 내 마음은 평안하고 근심을 더 이상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7절 말씀에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맡겨버리라는 헬라어의 뜻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걱정하십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막혀요? 그게 잘 안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거를 주님께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은 던져야 내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못 던지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던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한번 던져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번 보고 있자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벽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 말이지요. 바울이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이 고난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욕먹고 힘든 세월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바울이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지하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대부분이 5년 이상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역하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 속에서 없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든든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 산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은혜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느냐는 사실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이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전수받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노하우를 받았다. 어떤 거냐? 그가 낙심과 절망보다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든든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는 거와 나이 들었다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물불 가릴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 생겨도 예전만큼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겪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었지, 저렇게 해결하면 되었지라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돈을 많이 준다고 1초의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생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경험만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다,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엊그저께 미국과 한국 방송에 떠들썩하게 났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4남매가 40일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른도 아닌 아이들이 4명이 생존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구조하러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국과 미국 신문 TV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언니 되는 아이, 제일 맏언니 되는 아이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그것을 어떻게 얘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걸 가지고 동생들과 함께 40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도 어린아이도 정글에서 살아나는 법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그 삶의 비결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이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의 산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결을 배워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되십시다.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자,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이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그 말이 왔습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앞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가지고 있을 때나 가지고 없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을 향한 100% 확신을 갖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거 편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말 똑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부른 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겠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무 때나 내게 능력 주시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아무 때나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은혜를 입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은혜 못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 사느냐?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거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더 수치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착각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세상 사람 변합니다. 환경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든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다음 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